오늘은 누가복음 강의 3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지난주 본문하고 오늘 14장 본문이 연결이 되기 때문인데요. 우리는 13장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기를 힘쓰라, 주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조금만 방심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보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 말에 더 귀를 기울이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넓은 문인 거죠. 아주 쉽게 우리는 듣게 되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주님의 날개 밖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생각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힘쓰라. 그것이 바로 좁은 문,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 들어가기를 힘쓰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이미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힘쓰라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자주 실패하게 되더라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을 이미 다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장은 마치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어떤 예절을 혹은 에티켓을 갖고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오늘 본문은 13장에서 우리가 나눈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다른 말로 주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는 말씀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펼쳐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넓은 문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되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키시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십시다.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4가지 문제점이 발견됩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의 고통과 회복에 관심이 없습니다. 바리새인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식사 자리에는 수종병 든 사람, 수종병은 몸 혹은 특히 다리가 퉁퉁 붓는 병을 말합니다. 수종병 든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절에 예수님을 엿보고 있습니다. 안식일인데 수종병 든 사람을 고치시는지 안 고치시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 예수님을 엿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병든 사람의 고통에는 별 관심이 없고 자기들의 율법이 말하는 안식일 그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식일을 뭐라고 지금까지 함께 나누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사탄의 속박에서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신 것을 기뻐하는 날이 안식일이잖아요. 그런데 고통받는 자의 회복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점은 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지요. 그들이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한다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다 다른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포함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 자신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문제점은 12절에 나오는데요.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 지도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친한 친구, 형제, 친척, 부유한
이웃을 초대하는 잔치 대신에, 그러니까 부유한 이웃, 그리고 형제, 벗, 친척 이러한 초대들은 당시에 자신의 사회적 신분 유지에 필요한 잔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회적 신분 유지에 필요한 잔치에 쏟는 그 정성을 돌려서 너희들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잔치,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잔치, 다시 말하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잔치를 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16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성대한 잔치를 열고는 사람들을 초대해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보다는 이 땅의 것들을 더 소중하게 여겨서 초대에 응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이 땅의 것들이 무엇입니까? 새로 산 밭 혹은 일터죠. 그리고 자신의 소 5결이, 이 결이는 한 쌍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멍에를 얘기하는데, 이 쟁기를 말하는데, 쟁기를 매려면 소 2마리가 필요해서, 그러니까 5결이를 하면 소 10마리를 얘기합니다. 이것은 대단한 부유함을 상징하는데, 왜냐하면 보통은 작은 밭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 쌍이나 2쌍이면 충분한데, 이 사람은 5결이를 산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의 결혼, 이러한 것들에 온 마음을 쏟고 있어서 하나님의 잔치,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받은 것에 응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은 식사 자리, 잔치 자리에서의 그들의 모습이 어떻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모든 관심이 자기 자신에게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고통, 그리고 다른 사람의 회복에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고 그들이 회복되어도 기뻐하고 있지 않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연상시키는 날, 곧 안식일에 모여서 잔치를 벌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일에 예배자의 자리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무너진 인생을 회복시켜 주신 것을 기뻐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신명기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함께 나눈 거잖아요. 사탄의 속박에서 구속받은 것.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레위기 26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명령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게 해서 걷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이 바로 그러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본질, 그것은 바로 우리의 무너진 인생,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다 주는 그 사탄의 속박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것을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수종병으로 고통당하는 그들의 이웃이 치유받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고침 받았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오히려 안식일에 고침을 받아야 되는 날인데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의 회복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청받은 잔치에 가지 않는 거죠. 다른 것이 자신들을 회복시켜 줄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방금 산 그 넓은 밭, 많은 소, 이 땅의 결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결혼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우리는 궁극적으로 누구랑 결혼을 하였습니까? 예수님과 결혼하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외에 우리가 연합되고 싶어하는 세상의 모든 것을 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안전히 지켜줄 수 있음직해 보이는 것들, 그것과 우리는 연합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는 돈과 연합하기를 원하듯이 말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붙드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이 우리의 타락한 본성과 동일합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소망이 없는 우리였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께만 회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다른 곳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새로 산 밭, 오늘날로 말하면 많은 부동산, 혹은 아주 좋은 일터, 소 5결이,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의 넉넉한 소유, 그리고 결혼, 예수님보다 세상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 그리고 그것들과 결혼한 것과 같은 우리의 마음. 우리는 때때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평강을 가져다 주고,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통, 다시 말하면 사탄의 속박에서 오는 고통, 가난이나 질병이나 혹은 적대적인 관계, 암울한 미래,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회복의 길이 있다라고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해결책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이 해결책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2절에 수종병 든 사람이 주님 앞으로 나아온 것처럼 그분 앞에 우리의 무너진 삶을 가지고 나아오라고 초청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 해 중에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무엇으로 가장 괴로워하셨습니까? 우리는 각자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 기도 제목들을 보다 보면은 우리 각자의 삶이 어떠할지 공감이 많이 갑니다. 코로나로 일터에서 이전보다 수입이 떨어지신 분들도 계실 거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쉽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일이 너무 힘들고 많아서 지친 분들도 계시고, 일터에서 의욕이 생기지 않은 분들도 계시고, 새로운 일터를 마음에 두고 기도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혹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주어진 일을 하느라 삶의 기쁨이나 생기가 사라지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자신이나 가족의 건강 문제로 고통당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자신이나 자녀들이 혹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지 못해서 염려하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아픔들과 어려움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기도는 하는데 혹시 주님 이외에 다른 것에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다시 주님께로 전심으로 돌아가십시다. 우리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들 과감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직 주님이 답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염려와 근심, 우리 주님께 맡겨버리십시다. 맡겨버린다는 것은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것이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 주께 맡기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은 우리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11절 자기를 낮추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잔치의 초청을 거절하지 않고 기꺼이 응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무너진 부분을 인정하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13절과 21절에 여러 불편한 삶을 지닌 사람들이 2번 반복되어서 나오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은
어느 누구 하나 완전한 모습을 지니고 있지 못합니다. 삶의 전 영역이 다 손상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거예요. 삶의 전 영역이 손상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전적 타락 교리, 그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다 심각하게 손상을 입은 사람들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난한 자, 어떤 사람은 몸이 불편한 자고, 어떤 사람은 육체의 눈이 멀 수도 있지만 영적인 눈이 먼 사람들도 있고, 다리가 저는 것, 우리의 영적인 다리가 절 수도 있고 육체의 다리가 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삶의 어떤 부분이 심각하게 손상이 되었든지 그것을 회복시켜 주실 분은 오직 우리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잔치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알겠는데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뭐 잘 해드린 것도 없는데 뭐 제 문제들 도와달라고 하면은 안 될 것 같아요. 염치도 없고 또 뭔가 하나님께 잘 해드려야 하나님이 우리 어려움 잘 돌봐주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 바르게 살고 난 다음에 그때 하나님 떳떳하게 찾아뵐게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려고 하는 행위가 바로 율법주의인 거예요. 우리는 매 주일마다 예배의 목적과 본질을 재확인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세우신 영원한 새 언약 말입니다. 그런데 주중에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론가 던져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의 의로움으로 사려고 혹시 하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것도 영원토록 변함없이 말입니다.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14절에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우리에겐 갚을 능력 없는 사람에게 잔치 초대하라 하신 주님이 하늘나라의 잔치를 베푸셔 놓고는 갚을 능력 있는 사람을 초대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어떠한 은혜 갚음을 기대조차 하시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공짜로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렇다고 그 잔치가 절대로 값싼 잔치가 아니죠. 오히려 너무 값진 것이어서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을 보십시오. 큰 잔치를 베푸신 거예요. 성대한 잔치를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것입니다. 너무 비싸서 아무도 제값을 내고 살 수 없는 그러한 성대한 잔치여서 공짜로 초대하시면서 주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비싼 잔치입니까? 자신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베풀어 주신 잔치입니다. 5절에 한번 보세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런데 하지 않은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우물에 빠진 아들을 건져내시지 않고 대신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십니다. 그 깊고 어두운 사망의 우물에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바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성대한 큰 잔치, 아무도 갚을 수 없는 그 큰 잔치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라는 것입니다.
거저 주신 은혜, 그거 받아 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주 누가복음 13장 말씀과 한번 연결 지어 보십시다. 자기를 높이는 자, 어떠한 사람입니까? 자신의 타락한 생각이 말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이는 자. 좁은 문, 주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필요치 않는 자. 그래서 잔치를 거부하잖아요.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자기를 높은 자라고 오늘 14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기를 낮추는 자는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 저는 자, 맹인, 앞이 보지 않는 분, 몸 불편한 자,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 곧 날개 아래,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타락한 생각이 말하는 것보다 높이는 자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좁은 문, 곧 주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들, 그들을 일컬어서 오늘 본문이 자신을 낮추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8절을 한번 보세요.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리고는 11절에 자기를 높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12절과 13절에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오히려 갚을 능력이 없는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6절에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청하였다라고 하시죠. 우리는 자주 이런 말씀들을 사실 지켜내지를 못합니다. 우리 안에 아직도 타락한 죄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연약한 인간들 대신에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것들입니다. 하늘보다 높은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 대신 낮아지셨단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아무런 갚을 능력이 없는 큰 은혜로 우리에게 잔치에 초대해 주십니다. 24절 말씀처럼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잔치 초대에 응하지 않고 다른 것에 마음을 두는 우리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 모든 말씀이 이미 다 완성된 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에게서 어떠한 대가와 의로운 행위들을 요구하시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이미 다 이루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어떠함,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내게 힘겨운 일을 안겨다 준다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때로는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들어가기를 힘쓰기 때문에 때때로 손해를 보기도 할 것입니다. 때때로는 아픔을 겪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인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는 영원한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영원한 평강이 보장되어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만족하는 사람들만 그곳에서 영원토록 기쁨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오히려 지옥 같을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그분의 하늘나라의 잔치에 늘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 초청에 날마다 기쁨으로 응답하시고 또 성령 안에서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는 삶, 그러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시편 46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의 피난처이시며 저희들의 힘이시며 어려운 고비마다 저희 곁에 계시는 구원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 바다 속으로 빠져들어도 주님으로 인해서 저희가 두려워하지 않게 지켜주세요. 물이 소리를 내면서 거품을 내뿜고 산들이 노하여서 뒤흔들려도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저희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세상의 소란에 넋을 잃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저희들의 시선을 고정케 해주셔서 잠잠히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님이심을 알게 해주세요. 만군의 주님이 저희와 함께 계시고 저희들의 피난처이심을 저희들의 삶을 통해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